지난주에 CABC라는 바이블 컨퍼런스가 있어서 또 그곳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3시간씩 3일에 걸쳐서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저를 빨리 회복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블 컨퍼런스가 있었던 아주사 대학교 저 파사디나 지나서 그 학교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구두가 한 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두가 한 짝밖에 없나. 그런데 제가 한 짝은 안 신고 다녔기 때문에 없는 건데 아침에 기숙사 심상에서 일어나자마자 구두를 보고 나서는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는 웃었습니다. 내가 한 짝밖에 안 신고 다니지. 이동할 때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주신 스쿠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얹고 그 스쿠터로 다니면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 빨리 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동하는 것도 참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마치 그 실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아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제가 산에 못 올라가니까 집에서 이제 다리를 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들어놓 있다가 또 엎어져 있다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북한에서 영국으로 파견되었던 공사입니다. 영국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쭉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동적인 이분은 제가 보기에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더라고요. 책 초두에 국제 외교적인 그런 요청 때문에 교황청하고 북한이 수교를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사람을 구하는 중에 교황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91년도입니다. 89년, 90년, 91년 이때는 동구권이 막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소련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러시아로 그냥 독립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독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외교했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구책으로 교황청하고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너희들 신자도 없는데 무슨 교황을 모시느냐.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신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종교를 박해했으니까 신자가 남아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자로 자수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6.25 때 기록, 6.25 이전에 그 호적에 로만 카톨릭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뒤져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노부인을 한 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당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보기를 당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당과 수령이 지배하는 사회에 무슨 신앙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공화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신앙인이 있다. 왜냐하면 외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자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냥 자수하면은 이거 가지고 처벌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노부인이 내가 신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신께서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40년 동안 당신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 뒤편에 담장이 있는데요. 담장 밑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신앙인이 이 담장 밑에서 뭐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제단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 가톨릭 성도들을 대표를 해가지고 저기 교황이 있는 데 가서 교황을 만나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부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40년 동안 기도했던 것, 날마다 40년 동안 제단에서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공산당원들이. 그래서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공화국에서 당신한테 배려를 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받아들이는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교회가 아직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교황을 아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산당원들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을 데려오면 각처에서 신앙인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슬그머니 정책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는 참 어린 양의 신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며 기도하는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힘 있는 왕자가, 능력 있는 왕자가 약혼녀를 괴롭히는 동네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온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은, 핍박받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당장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린 양의 아내를 위해서, 약혼녀를 위해서 당장에 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7절 말씀, 12절 말씀, 20절 말씀,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22장의 마지막에, 지금 22장은요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가지 보증서가 실려 있거든요. 천사의 보증서.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증서는 예수님 자신의 보증서가 12절부터 17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보증서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도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속이신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 있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능력 있는 이 어린 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날마다 오고 싶으신 거죠. 날마다 오고 싶은 거예요. 속히 오고 싶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지이신데 예수님 왜 못 오십니까? 못 오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아직 태어날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못 오시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못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왜 못 그러십니까? 아직 내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얘기하기 힘든 것이죠. 일가와 친척 가운데 473명의 불신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생겨나지 아니한 교회가 있거든요. 아직 생겨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기다리고 싶은 예수님이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난당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당장 오고 싶은 것이죠. 속히 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예수님 100년 전에 그냥 오셨다면은 우리 하나도 못 믿죠. 우리 천국 백성 하나도 없죠, 여기는. 그런데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우리 시대는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로 작정하시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면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그냥 오신다는 거죠. 오시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오시면 질질 끌면서 3년 반에 걸쳐서 오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면은요, 번개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에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비 오는 거 오셨습니까? 소나기 한번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무튼 꽝꽝꽝 하는데 차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우레소리예요. 우레소리가 있더니만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봤습니다. 현관에, 사무실 현관에 나가보니까요, 소나기가 오는데 여름 소나기, 장마비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한참을 쏟아지니까 물이 흐르더라고요. 뒷파킹랏에 물이 흘러가는데요, 물이 고였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물이, 고인 물이 있다가 저녁에 이제 거의 이렇게 증발되었는데요, 정말 이런 7월에 소나기가 그렇게 오는 것은 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번개가 동해에서 서로 번쩍하고 우르릉쿵쾅하고 비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급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영접하러 나가는데 그 영접하러 나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 휴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접하러 예수님 맞으러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3년 반 산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영접하러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을 평정하기 위해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관찰사로 나가는 사람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이, 원님으로 나가는 사람이 경상도로 가야 되는데 경상도 바로 직전에 충청도에서 거기서 3년 반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적은 그 지방에 가서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방 오시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3년 반 기다렸다가 내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도적처럼 오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혀 방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불붙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훔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통보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살짝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이,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놀고 오락하고 뭐 운동하고 등산하고 골프도 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림의 순간을 늦추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적같이 번개처럼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가 5이 있었고 지혜로운 처녀가 또 5이 있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경성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데 이 별명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별명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계시록 초반부에서 자신의 별명으로 쓰셨던 것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라는 것은요 그리스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별명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아버지의 동등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표현하시고 난 다음에는 빨래 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래 빨아라, 세탁해라. 뭐를 빠느냐? 두루마기를 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는요 우리가 한복 입으면 한복을 다 입고 난 다음에 겉에 두르는 겉옷을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겉옷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지체를 나타내는 그런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긴 치마와 같이 통으로 된 그런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빨라는 것이죠. 이 두루마기를 세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복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말입니다. 복이 있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있다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이 복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세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두루마기가 더럽혀집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빨아야 되겠습니까? 물빨래를 하죠. 물이 참 좋은 거죠. 웬만한 때는 물로도 빠지니까요.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세탁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러운 때는, 기름 때는요, 물로 안 빠져요. 물로 안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학용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화학용제를 사용해서 그것을 집어넣고 세탁을 해야 빠집니다. 그런데 죄의 때는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죄의 때는 물로 빨아지질 않습니다. 죄의 때는요, 화학용제로도 빨아지질 않습니다. 죄의 때를 벗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진 사람은 죄를 씻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세마포 옷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세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탁 한 번 하면 끝나나요? 여기 쓰인 동사는요, 반복적으로 빨라는 것입니다. 한 번 완성됐으니까 한 번 빤 사람은 끝난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빨라는 거예요. 계속 빨라는 거. 계속 세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왜 자꾸 회개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신자들한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계속해서 빨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정적으로 세탁한 사람은 다시 세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세탁해서 깨끗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세탁하게 되어 있다는 것. 세탁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세탁소에 맡기고 5년 10년 입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세탁하잖아요. 또 세탁하잖아요. 와이셔츠 하얀 거 입고 나서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일주일 계속 입습니까? 못 입잖아요. 다시 세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세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세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세탁 안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 밖에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왔어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두 차례나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2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도 이야기했고요, 이 지금 마지막 두 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고 전국에 대한 얘기고, 그런데 천국 얘기를 하면서 왜 기분 나쁘게 이 천국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뒤끝 있는 사람처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21장 8절 그 다음에 22장 15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반복되는 죄가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그 다음에 빠진 게 몇 개 있고요, 15장에 들어와서 다시 포함된 게, 새롭게 포함된 게 개들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는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점술가들,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 이런 5가지 종류의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저런 거 조금 하긴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가지 종류가 있어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정말로 구원의 문턱, 이 스레시홀드를 지났어요. 문지방으로 들어왔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집 안에 들어왔는데 그 문턱에서 계속 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앞마당에서 놀면서 한 번도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현저한 죄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세탁을 안 한다는 거죠. 옷은 하루아침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옷은 세탁 안 하면 점점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냄새나고 옷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때 때문에. 그런데 원래 회색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원래 하얀색이었다는 거죠. 네, 세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5가지의 죄는요, 전부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죄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죄. 먼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살인자, 음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바로 자기 가족, 자기 이웃들,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죽이고 음행하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붕괴시키는, 이웃 간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곤란한 것이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 민종기, 너 그때 뭐 했어? 너 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잔뜩 모여 있는데 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 여기 못 들어온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 직접 하지 않았어? 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실하지 않았어. 네가 그때 얘기하지 못해서 회개 못한 사람이 있어. 너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빠지는 거는요, 이런 세탁 안 하는 거는요, 이게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인하는 죄, 음행하는 죄, 점치는 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죄,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하는 죄, 이거는요 한 번에 한꺼번에 오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세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세탁 안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원래 이랬었나 보다, 옷 색깔이 원래 회색이었나 보다,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세탁하셔야 합니다. 한번 세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회심한 사람들, 결정적으로 개혁한 사람들은 또다시 개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개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를 공격한 그 말씀을 제해버려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말씀을 안 보거나 성경에서 파버리거나, 어떤 교단에서는요 우상숭배 이거 파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죠? 아니죠. 사람과 말씀이 부딪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는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역사와 진리가 지금 투쟁하는 시기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진리와 역사가,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쳐가고 있는 개들입니다. 개들.